군병들의 매질에 살이 찢겨질 때 그 고통은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조롱할 때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동안에 목이 말라서 입술이 타들어가는 그런 고통을 느꼈습니다. 군병들이 해면에 심포도주를 찍어 그분의 입술에 대어주었을 때는 심한 모멸감도 느꼈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겪을 수 있는 모든 고통을 한 몸에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셨기에 골고다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은 예전과 달리 시공간을 초월한 존재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분은 세상을 이기신 것입니다. 그분은 사탄 마귀의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은 직접 우리의 질고를 몸소 겪으시고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당하는 어떤 고난도 그분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부활의 소망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잠깐 사는 이 세상에서 어떤 고통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 고통스러운 순간이 끝나는 날에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다시는 썩지 않을, 병들지 않을, 마음에 애통함이 없는 그런 부활의 몸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가 지난 2000년 동안에 그 온갖 박해 속에서도 살아남은 바로 그 진리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가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반드시 지켜야 할 그 진리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놓치는 순간에 우리의 믿음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의 믿음도 다 헛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기독교는 다른 종교들처럼 도덕적인 선을 추구하는 자기 완성의 수단이 되고 맙니다. 그것은 현세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추구하는 그런 기복의 신앙이 되고 맙니다. 그것은 죽은 신앙이 되고 맙니다. 부활의 소망이 없는 기독교는 더 이상 기독교가 아닙니다. 이 세상이 주는 환난 가운데서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는 그 속에서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것은 마치 나무가 흙 속에 깊이 뿌리를 내릴 때 삭을 내고 열매를 맺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마치 우리의 손과 팔이 우리 몸에 붙어 있을 때에 제대로 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 안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 주님이 우리를 위해 머물 집을 예비하신 후에 다시 오마 그리고 우리를 데려가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긴 항해를 끝내고 항구로 돌아오는 초호화 유람선이 있었습니다. 그 배의 선상에서 한 사람이 멀리 항구의 불빛을 바라보면서 오랫동안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그는 이 배의 특급 객실에서 몇 달 동안 최고의 대우를 받으면서 지내온 성공한 사업가였습니다. 이제 긴 항해를 마치고 배가 항구로 들어서는 지점에 이르렀는데 그의 표정이 밝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그에게는 돌아갈 집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는 호화스러운 저택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곳에는 자신을 반겨줄 가족이 없었습니다. 반대로 그 배의 가장 밑바닥 그 엔진실에서 몇 달 동안 석탄만 떼며 고생하던 한 작업부가 있었습니다. 그는 배가 항구에 거의 도착했다는 그 소식을 듣는 순간에 가슴이 벅차오르는 것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그에게는 돌아갈 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번 항해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매우 힘들고 어려웠지만 이 항해가 끝나고 항구에 도착하면 나를 기다리고 있는 나를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다. 그 소망을 가지고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찬에게는 돌아갈 집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곳에는 우리의 사랑하는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곳에 돌아갈 때 주님이 환한 미소를 지으면서 우리를 반겨주실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 아브라함의 자녀들은 모두 우리가 이 세상 항해를 끝낼 때 주님께서 기다리시는 우리의 집으로 돌아간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를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다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의 물결이 우리를 에워쌀 때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마지막까지 주님의 손을 놓치지 맙시다. 그리고 성도들 간에 서로 위로하며 환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 그분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 그 진실, 그 영원함, 다시 오시겠다고 하신 그분의 약속을 결코 놓치지 맙시다. 그것을 붙들고 있는 한 우리는 어떤 환난 속에서도 평안을 누리며 결국 우리 주님을 마주보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받는 어떤 환난과 고난도 바울 사도가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예수의 흔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을 기쁘게 하고 우리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이 세상이 주는 그 어떤 위로로도 우리가 마음의 평안을 찾을 길이 없습니다. 그때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에게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이 세상을 이기신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 고난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이 힘들고 어려운 인생의 여정이 끝나는 그 순간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그 집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그 소망을 우리가 절대로 놓치지 말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에게 부활의 참 소망을 가지도록 믿음을 견고히 세워주시고 이 땅에서의 잠깐 동안의 환난을 견딜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주 되시며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며